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더 이상 그 어떤 참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한 선한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크게 분내면서 땅으로 내려갔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분노의 화살은 아들을 낳은 여자, 즉 교회로 향했습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탄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탄압했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정도와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3년 반 그리고 1260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박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비록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박해 그 자체를 막아주신 것은 아니지만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에 날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교회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줄어들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성장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을 박해하고 아이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욱더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탄의 공격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지만 사탄은 결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방해가 막히자 이제 즉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탄이 만들어낸 세속의 물결, 거짓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현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속의 물결을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의 방법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사탄이 집어넣은 수많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능력주의, 편안함을 추구함, 합리주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자라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비율을 맞추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도 사탄이 물을 토해내듯이 세속의 물결을 교회를 향해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물에 휩쓸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그 물에 다 휩쓸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사탄의 박해에 대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심 같이 이번에는 땅을 사용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물을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진리의 빛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물에 휩쓸려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공격이 무산되자 사탄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한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결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인식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싸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소스몰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둠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그보다 크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